중년의 남성, 여성에게 이런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인생을 사는 그 남성과 여성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무엇이 1위가 나왔을까요? 중년의 인생을 사는 남성과 여성에게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위가 무엇이냐면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 그 1위는 바로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마음의 평화. 중년의 남성, 중년의 여성, 한창 일할 나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1위,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평화입니다. 평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가운데 샬롬이 인사예요. 근데 이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아랍 사람들은 살람, 비슷하죠. 이 살람의 뜻이 무엇이냐면 역시 평화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핑안이라고 합니다. 핑안. 이것이 인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많은 단어도 역시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인사 가운데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내 안에 평화를 잃어버린 그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적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인사도 평화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내적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적 평화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 불안이죠. 그러니 내적인 이 평화를 잃어버렸다. 자, 건강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건강. 내 건강을 생각하니, 내 주변에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니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죠. 내적인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와 건강뿐만이겠습니까? 다양한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제공하여 우리의 내적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중년의 남성, 여성들, 실제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
평화가 잃어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불안한가, 왜 우리가 두려운가, 성경은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원인을 말해주지 않는데 성경은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성경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내적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더 파고 들어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까지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파고 들어가는데요, 왜 우리가 내적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더 파고 들어가는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질문입니다. 퀘션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인가? 예,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자기 자신이 다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내적 평화를 잃어버렸는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우리를 창조하였는가? 누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가? 그 창조의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나에게는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에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훈련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실존적으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지금 나에게 되어 있는가? 저는 이것을 가리켜 제가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영적 대비태세. 군대에도 대비태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영적 대비태세를 우리는 점검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점검입니다. 나는 정말 영적 대비태세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평화하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대비태세가 되어 있다, 이 점검이 잘 되어 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샬롬, 하나님과 샬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내적 불안과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내 가슴과 내 인생의 찬 상태, 아주 긴박한 상황, 전쟁의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에게 몰려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대비 태세를 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계절,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장애물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안과 두려움, 이것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다. 그런데 의학에서, 심리학에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두렵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죄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인가? 사회적 합의, 이 법을 이탈하고 법을 어긴 상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죄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 죄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의 죄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크리스찬, 이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평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집에 우리가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또 차 한잔 하자고 이 집에서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간 것입니다. 아주 집도 훌륭합니다. 집도 멋있습니다. 아주 식사 메뉴도 그냥 끝내줍니다. 어떻게 집에서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지 놀랄 따름입니다. 평소에 구경하지 못한 음식도 막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거예요. 야, 훌륭하신 분, 훌륭한 집, 그리고 훌륭한 식사 메뉴 말이죠. 그런데 이 식사하고 있는 장소, 저기 다른 방, 집도 넓습니다. 어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뭐 또 누가 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이제 차를 하면서 혹시 화장실에 좀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시다가 우연히 아까 그 소리 난 곳, 거기가 화장실 가는 그 사이에 그 문이 잠깐 열려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 방을 보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거기에 계신데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홀대하다니.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면요,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 나의 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존재의 원칙과 질서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도록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세상과 사회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은 오직 나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중심과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인생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자리를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죄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의 죄, 이 죄가 sin이지 않습니까? sin, S-I-N. 자, 이 S-I-N 세 가지 이 단어가 중앙에 I가 있죠. 이 I는 나입니다. 나, I. 근데 그 옆에 S와 N, S극 N, 이 세상을 뜻하죠. 근데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자리는 누구입니까? 창조의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내가 되어 내가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상태를 가리켜 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합니다. 끊어놓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밑바탕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누구도 평화할 수 없다. 자신과 자신 사이, 자신과 이웃 사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결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할 수 없다. 죄란 본질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란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만약에 내 가장 소중한 사람,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반드시 이 죄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제 아들을 살리고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불할 것입니다. 지불할 거예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이 있을 수 없는 이 피조물로서의 이 반응, 이 죄를 범한 죄의 인생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 죄의 대가는 그래서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말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죄 말이죠. 인생이 마감한 후 모든 인간에게 이 정의가 쏟아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이나 예나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제사, 이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동물을 또 잡고 또 잡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영원한 제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세가 놋뱀을 매달았던 그 장대 위에 매달았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세 때에도 동일했고 구약 시대에도 동일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는가?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가 지불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수용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며 그분이 주시는 이 평화가 이 훈련 가운데, 그렇습니다, 영적 대비태세가 되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수용할 때요, 하나님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믿음으로 수용한 사람에게 몰려 들어오는 이 평화, 이 감격과 감동이 이번 훈련의 계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그렇습니다, 영적 대비태세를 최고치로 올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사람이 임하고 있는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허락하신 하루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평화의 하루가 나에게 기회임을 믿습니다. 지우고 싶은 어제의 실수를 회복할 기회이며 어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기회이며,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갖사오니 주님을 닮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